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나심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하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돼. 그 사랑 끝없다.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 늘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선포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이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
듣고 다 따르라 화평 오른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영뜸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 신소식 들었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 신소식 들은 노에 엘로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크리스마스를 대망하며 거룩한 주일 예배에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우리가 밤낮 찬송을 불러도 부족함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에 협소한 구유 위에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소서.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육신의 원리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만한 마음이 입으로는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도 주님께 마음과 정성 들이기를 아까워하고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편한 대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닦은 베다니아의 여인처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럴송, 자선 모임, 사랑의 나눔을 보며 우리의 나눔의 삶을 점검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소외된 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을 준다고 했지만 많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삶의 앞장서며 다음 세대에 올바른 성탄 문화를 교육하고자 노력하고 있사오니 이 일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탄절에 울려 퍼지는 찬양이 온 땅의 외침으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사카 온누리 교회 사랑의 울림이 이 지역과 민족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굴 골짜기와 같은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게 하소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 복음 전파에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열방에 울려 퍼지는 사랑의 외침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실현되는 성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기대하며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님 탄생하신 나를 감사하는 크리스마스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11시 예배 시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었는데 우리 지로이 군 그리고 사카모토 하나 양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1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1월 말씀은 야고보서, 빌립보서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12월 27일 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아키타 매일 그리스도 교회 아울리치를 가기 위해서 우리 성인 3명과 학생 7명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2월 27일 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각 부서별로 교회 연말 대청소가 있습니다. 각 부서의 형편에 따라서 28일까지 가능한 일시에 청소를 실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장소는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교회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12월 31일 토요일은 예년과 달리 저녁 7시와 9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1일 주일에는 원단 예배와 주일 예배가 있는데요. 1월 1일은 통상 주일 예배와 같이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계속 통상대로 드리게 되고 12월 31일과 1월 1일은 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1년 동안의 교회 활동 영상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I never need anyone. Did all I could do not to be more. I not only closed the door, I hid my heart away. Your love found my hiding place. I'll give the rest of my life to you. From the depths of my soul, I give you the best I can be for the rest of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시간에 성가대 연합성가대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있은 다음에 이영선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기쁜 날입니다. 호산나,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고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예,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할까요? 네, 앞에 마이크 좀 치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크리스마스 4주째 이 초를 4개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네. 네, 오늘은 2022년 크리스마스 주일이면서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가운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자연히 누구나 열매를 맺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또 연말을 맞이해서 2022년을 우리 역사 속으로 보내는 시기이고 또 2023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실 줄 주의 이름으로 믿고 축원합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그 비유라는 것은 알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비유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근하고 가까운 것을 비유로 드셨죠. 특히 예를 들어서 양과 양치기.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에 양들이 많이 있었고 양치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포도가 굉장히 많고 과일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햇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어느 과일이든 맛있기도 하고요. 또 포도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고 너희들은 제자들은 가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해 주셨죠.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이것은 사실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상식입니다. 가지를 솎아내지 않으면 모든 가지의 영양이 이렇게 적당히 나누어지면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없지요. 좋은 가지는 남겨두고 그렇지 않은 가지는 솎아내서 잘라주어야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그 남겨진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것은 농업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심판에 관해서 선택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세상에는 선택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받은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가지는 잘려지는 것이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심판날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우리는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가진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갖지 못한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5달란트 가지고
그 모험을 해서 5달란트를 벌은 종에게는 5달란트에다가 5달란트를 더 주었고 1달란트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게는 그 1달란트조차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이 세상의 상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오히려 반대죠. 이 세상의 상식은 오히려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특히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격차를 해소하려고 하죠. 그래서 부자에게는 세금을 많이 걷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보조금을 주고 그래서 격차를 자꾸 줄여나가야 사회의 불만이 없어지는 거죠.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부자라고 그래서 그 자식도 그 스타트 선이 한참 다른 사람보다 앞에 나가 있다면 다 상실감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상속세를 많이 부과해서 그 젊은 사람들이 인생의 스타트를 할 때 너무 앞에 가 있는 사람, 뒤에 가 있는 사람이 벌어지지 않게 어느 정도 스타트 선을 동일하게 선을 긋게 하기 위해서 특히 선진국에서는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중산층이 많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것은 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뺏긴다는 것은 점점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중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간층이 없는 거죠. 천국 아니면은 지옥이고 구원 아니면 멸망이고 빛이 아니면 어둠이지 그 가운데에 무엇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평등하십니다. 공평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회의 평등이고 공평이지 결과에 대한 공평이 아니에요. 기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완벽하게 평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의 조건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피부색이 어떻건 출신이 어떻건 성별이 어떻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오래 믿었건 적게 믿었건 얼마 전에 어느 분이 병상에 계셔서 찾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하고 나니까 여기서 세례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세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에 가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에 가는 것이죠. 우리가 손발이 없어서 우리가 또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눈만 껌뻑하면 예수님을 믿는 고백만 하면 어느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저를 믿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회에서는 공평하고 평등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거기에서는 평등하지 않죠. 중간이 없습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고 구원이 아니면 멸망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3절에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는 선택받은 가지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인데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행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겨주니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일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미안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절대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실 영적인 의미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질 텐데 내가 너희를 향하여 나의 가장 큰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줄 텐데 그것을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하러 온 것이고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나의 사랑을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내가 여기 온 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너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데 네가 씻김을 받지 않는다면 나의 구원이 너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주여 제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깨끗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15장에서 또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를 이렇게 지칭해서 하신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깨끗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룟 유다를 빼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제자는 이미 깨끗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다 깨끗한 거죠. 선택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한지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선택받은 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40일 새벽기도 하면서 며칠 전에 한국의 이재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이끌어가는 방법 중에는 세상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그 사람의 약한 점을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60점인 사람에게는 나머지 40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훈련하고 공부하고 보충하고 해서 60점인 사람이 70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또 그땐 30%를 우리가 집중해서 개선해서 그래서 80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끌어가는 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60점인 사람에게 처음부터 너는 100점이다. 너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너는 100점이다. 너는 의롭다.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60점인 사람이 예수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40점이 부족합니다. 저는 믿음도 약하고 행실도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래 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너는 100점이다. 너는 의롭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 너는 내 자녀다. 그러니 나만 믿고 나하고 함께 가자. 그러다 보면 60점인 사람이 70점이 되는 거예요. 70점인데 예수님, 저는 아직 30점이 부족합니다. 그래,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너는 의롭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같이 가자.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말도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제 열매를 맺을 가지다라는 거예요. 지금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겁장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강한 용사요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듯이 그 변덕스러운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예수님은 반석이요 반석이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듯이 주님은 우리를 100% 의롭게 인정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보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이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네가 앞으로 하는 거 봐서 내 아들로 삼겠다. 그럽니까? 태어나자마자 아들이죠. 딸이죠. 자식이죠. 그리고 잘못해도 말 안 들어도 사춘기를 겪고 부모한테 반항해도 그래도 자기 자식이죠. 그러다 보면 나이 들고 경험하고 또 자기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니까 부모의 마음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성숙한 자녀가 되는 거지. 우리가 조건적으로 너는 50점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대가가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깨끗하다,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죄를 묵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겸손 같지만 겸손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를 묵상해야지 우리의 변함없는 아직 다 고쳐지지 않은 죄의 모습을 묵상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족해도 우리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씻음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깨끗함을 받았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열매 맺는 첫 발걸음인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는 깨끗하다.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다라고 주님이 선언해 주셨으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4절과 5절 말씀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말씀하신 단 하나의 조건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머물러서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반대로 말씀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즉, 내가 너희 안에 머물게 했으니 너희도 내 안에 머물어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좀 더 친절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자존심 세우시려고 그랬나요? 네가 먼저 오면 내가 가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성경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3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는데 너희가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지내고 먹고 마시고 지내겠다. 근데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항상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권자입니다. 세상은 주권자가 다 권한을 갖고 있어요. 내 개인의 프라이빗에 관한 것도 강력한 주권자가 있다면 그 사람 앞에 내 주권을 내줘야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자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마지막까지 우리의 주권을 만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선악과 나무예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예수님은 결코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문 열어 하고 꽝꽝 치지 않으세요. 똑똑똑 하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이 말씀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내가 너희한테 머물 테니까 너도 와. 이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머물러 주면 그때야 내가 너희 안에 머물 수 있으니 네가 제발 나한테 와서 붙어주면 나도 너희와 함께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야 내가 너희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을 마지막까지 존중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택된 가지입니다. 잘려나갈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기간에 저는 성경 세미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 과제도 많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읽어야 할 책도 많고 그리고 그 시간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세미나였고 저는 그 세미나를 감당할 만한 그러한 여건이 못 되고 제가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좀 다음번에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세미나인데 다음번에 해야 되겠다. 또 코로나 관계도 있었고 다음번에 한 3번을 연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제 비용을 대주셨어요. 좀 전에 이렇게 대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를 했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했습니다. 책도 겨우 읽었고, 그 준비에 필요한 것도 다 했고, 그리고 시간도 맞춰서 그 세미나를 몇 달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고 뒤돌아 보니까 제가 그렇게 어렵게 머물렀던 그 자리에 말씀이 있었던 것이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강렬한 생각은 말씀이 나를 살렸구나. 하나님이 정말 강압적으로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순종했을 때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나를 살린 것은 말씀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한 일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400년이 흐르자 노예가 되었어요. 그들의 과격한 가혹한 노동 속에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정말 일하는 기계였고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셨죠. 그 이집트에서 탈출한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그 바다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했던 바로 왕이 세계에서 최강 강력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바다였고 뒤는 이집트의 군대였어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이었어요. 그들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아우성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4장의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저는 이 마지막의 단어가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보라. 아니 지금 구경할 때입니까? 볼 때입니까? 뭔가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창이라도 만들고 칼이라도 만들고 뭐 장벽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진짜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구원을 보라. 있어라. 머물러라. 나와 연결해 있어라. 이것이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선언이 몇 번 선언되었고 그때마다 3개월 정도 교회가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에도 몇몇 스태프만이 예배당에 있었고 그렇게 몇 개월을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또 감염자가 있어서 몇 주를 쉰 것도 있었고 그 해에 신사이바시에는 이쪽 끝부터 저쪽까지 사람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저는 참 슬프기도 했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너무나 허전했고 성도님들이 안 계신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힘들고 긴급선언이 끝나고 교회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오실까? 그런데 많은 숫자가 오지는 않으셨어요. 교회가 다시 열었을 때 많은 분은 오시지 않았는데 제가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에 나이가 제일 많은 분들이 거의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얼마나 제가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랬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생각도 났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어릴 때 가족이 대개 저녁 때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죠. 거의 어릴 때는 집에서 밥 먹죠. 친구 집에 가거나 외박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 시간에 자녀가 식탁에 없다면 부모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얘가 무슨 사고가 났나? 얘가 어떤 일이 생긴 거 아닌가? 반드시 그 시간에 그 식탁에 있어야 할 아이가 없으면 부모는 걱정하죠. 또 이런 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시가 넘고 밤이 됐는데 얘가 이부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할 어린아이가 없어요. 집에 없어요. 그렇다면 부모는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녁 식탁에 자녀가 앉아서 밥을 먹고
그리고 저녁에 밤에 이제 자신의 이부자리에서 잠을 자고 그것이 매일 반복되었을 때 그 자녀가 보호받고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식탁에, 그 시간에 식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부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육신이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듯이 우리의 영적인 자리에 우리가 머무를 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매 맺어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2022년 아까 영상을 봤을 때 제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어 왔구나. 아까 성가대를 보면서도 우리가 정말 몇 달 전만 해도 성가대조차 못했는데 이렇게 앞에 꽉 찬 성가대가 부르는 이 음성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을 때 우리의 맺은 주님이 맺게 해주신 열매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2022년의 예배, 크리스마스 예배에 와서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감동과 그런 행복함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열매 맺은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열매인 것이죠. 우리는 열매를 맺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내년 2023년 연말에는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몸을 쳐서라도 우리를 스스로 복종하는 몸을 만들어야 돼요. 인간의 그 본성은 하나님과 이렇게 반대로 나가려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는 것,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바라보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또 2023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또 특별히 오늘은 크리스마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쁨과 행복과 축복의 열매를 주님 안에서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기요시 코노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크리스마스 2000년 전의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며 여러분 초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돌리시면 불이 켜져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크리스마스 그날 마리아와 요셉과 목자들과 그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과 또 천군 천사들과 그 크리스마스의 감격과 기쁨을 생각하면서 같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요 초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비틀어 주시면은 켜집니다. 네, 한 분 한 분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부를 때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린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크리스마스 말씀이 육신으로 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거하게 하시고 내가 또 열매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 분 한 분 주님의 정말 그 크리스마스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해를 걸어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너 인하여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또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그 첫 발을 내딛는 그러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과 그리스도의 그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끄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다시 이렇게 꺼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왕부함을 보소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와 구원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또 새로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오. 하나님, 그 안에, 그 가정 위에, 그 재정 위에 하나님의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신실하신 그 인도하심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주님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